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19일 수요일 이제 막 점심때가 넘었네요. 이 광야의 소리는 이제는 모름지기 전 세계에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믿는 우리의 귀한 남녀종들이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만 전체가 되어서 믿음 지키는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세계에 모두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광야의 소리가 되었네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모저모로 이렇게 현장에서 믿음 지키는 분들의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이렇게 함께 전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미국의 이렇게 중동부에는 그 큰 프로렌스라는 엄청난 허리케인이 휩쓸어서 지금 폐허가 됐는데요. 인근 그 주에 살면서 나름대로 그곳에서 간절하게 예수님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주어진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믿음 지키는 우리 이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정말 광야의 소리와 함께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가고자 원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늘 주님의 성령님이 함께 우리와 같이 계시고 가심을 저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의 시대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역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그 마라나다 신앙을 가지고 사역했는데요. 2000년 후에 지금 우리는 동일하게 바울 같은 심정으로 마라나다 신앙으로 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로부터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교회는 졸며 자고 있고 미국 교회나 온 세계 교회가 다 지금 잠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경고와의 사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저 묵상을 듣는 분 중에 또 이렇게 저에게 글을 보내오신 분이 있는데요. 정착할 교회를 찾아다닐 때 느낀 것은 모든 교회들이 잠들어 있다는 것과 더구나 휴고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기막힌 상황이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답답했고 마음이 아팠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죽음을 겪지 않은 초유의 영광을 누릴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주님 말씀의 기준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룬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동집한 1948년을 기준해서 70년이 한 세대를 볼 때에 바로 2018년 바로 올해로 이렇게 나름대로 본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광야교회에. 그 다음에 3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하기 직전에 휴고가 일어나고 3차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고 한국전쟁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렇게 미국이 나름대로 명분을 쌓는데 지금 남북한은 지금 그것에 겁이 나서 평화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면서 봐달라는 형국이 되었죠.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은 WCC라는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에 온 모든 교회가 완전히 주님을 떠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믿음 지키다 보면은 가족들이나 우리 자녀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또한 젊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다는 것에 대해 실감이 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 휴거를 기다리는 분 중에는 대부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는 분들이나 인생을 다 살아온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사실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주님의 휴거를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신앙이거든요. 그만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연단 받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상대적으로 주님의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은 젊은 사람 부류가 많지 않다는 거. 그러나 젊은 사람 부류 중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면서도 소중한 택함 받은, 그죠?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한
주님의 사역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일꾼들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가족조차도 이런 것에 지나치다고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자녀들도 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는 어쨌든 마라나다 귀한 믿음을 주님께 받았으니까 주님 예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을 고백해온 또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우리 동역자분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2018년이 물론 그런 차원에서는 한 세대가 70년으로 보면 과거는 이제 50년도 봤다, 40년도 봤다, 30년도 봤다 여러 가지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오시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70년이다 이렇게 맞추는 건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면서 70주년 은혜가 맞았고 올해 2018년은 이제 끝나가고 이스라엘은 벌써 5777년이 작년에 마쳤으며 그것을 6000년이 인류 역사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5778년이 시작됐고 벌써 5779년이 이번 나팔절을 통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우리 주님이 오신 시간은 다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올해 2018년에 무슨 휴거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모든 것을 보따리에 싸놓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물론 주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처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역효과가 아직도 이 믿음에 거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주변에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믿음이 돼야 되고 주변에 이렇게 자꾸 내가 2018년을 기다리고 또 앞으로 3년 후에 휴거가 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여름 가을 절기 중에 오늘 어제 저녁부터 사실 오늘 저녁까지 이스라엘 시간으로 사실은 대속죄일 7월 10일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속죄일이라는 하루에 있어지는 엄청난 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 묵상을 한번 하면서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고 그분께 올인하는 것이 휴거되는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지요. 올해 2018년이나 아니면 3년 후에 휴거가 된다는 아니면 작년에 주님이 휴거될 줄 알았는데 안 오셨다 실망하거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휩쓸리고 있거나 그런다면 본질을 벗어난 겁니다. 휴거를 기다린다고 해서 종말을 기다린다고 해서 휴거가 되는 거가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차분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기 삶의 선한 청지기로서 이단과 종말론에 빠지지 않고 성경을 떠나지 않고 차분하게 그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길을.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 생활의 정비가 필요하고 내가 말씀 듣는 것에 대한 어떤 정리와 분별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과연 내가 제 삶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낮은 자리에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휴거를 기다리고 종말을 기다리고 올해 내년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이미 여러분 러시아는 그죠? 둠스데이 범이라는 그죠? 이 최후의 폭탄이라는 그죠? 그런 것을 이미 핵무기를 개발해서 미국을 향해서 다 배치해 놓은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벌써 올해 이미 그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도 해프닝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한반도에서는 엄청난 핵 없는 평화를 하겠다고 지금 계속 살려달라고 북한과 지금 한반도와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가 만나서 지금 막 그냥 전 세계를 향해서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는 별코 반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부끄럽고 남부끄러운 모습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낯간지러운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더 증거하고 우리나라가 그저 이교들을 떠나서 이단을 떠나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을 갖고 있던 이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될 텐데 결국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거짓 평화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은 가고 주님을 믿는 백성은 부르심을 받는 길로 나아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왜 주님은 이런 상태에서는 응답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평화도 지금 계속 물밑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유엔 안보리 같은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북한에 대한 제재가 지금 더 필요하다고 하지. 지금 무슨 그죠? 남북한이 서로 만나서 서로 막 그냥 악수하고 난리를 치면서 막 이렇게 환호하는 건 굉장히 그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웃긴 일이고요. 지금 이것이.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시리아에서 그죠? 그 작전하던 그 러시아의 그 군용기가 추락해서 15명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왜 그러냐에 서로 갑론을반하지만 아마도 음모론이라면은 음모가 된다면 시리아가 그 자체를 돕고 있는 러시아 군용기를 추락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했다고 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덮어치우면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것을 유지하려고 하던가 아니면 잘못해서 그런 어떤 그 작전 중에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네타냐후와 푸틴이 서로 통화하면서 푸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네요. 또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가운데 중동에는 어쨌든 계속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번지는 가운데 한반도의 이러한 평화쇼에 대해서는 사실 전 세계가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쉽게 말해서 속으로 놀고 있네 그렇게 보면 된다고 봅니다. 세상 분위기와 전 세계 언론 분위기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어눌하고 웃긴 그러한 상황이 되었으니 우리는 어찌한단 말입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7절기 중에 지금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하나님의 그 절기 중에 놀랍고 무섭고 두렵고 가장 기쁜 절기 중에 하나는 시간인 대속죄일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의 소리를 듣는 이 시간 여호와 7절기 중에 6번째 절기인 대속죄일 욤키푸르라는 경외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통해 잠깐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휴거보다 종말론보다 그죠? 우리가 또 이런 어떤 두려움보다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휴거를 증거한다고 휴거되지 않는다고 했죠. 종말을 전한다고 해서 종말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아닌다고 했죠. 작년에 휴거가 돼서 맞추고 올해 휴거가 된 걸 맞추고 3년 후에 휴거가 된 걸 맞추고 거기에 기다리면서 내 모든 사업과 어떤 기준을 정해서 달려간다고 한들 여러분들과 제가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은 주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3년 올해 작년 올해 절기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휴거된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 이 절기 속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이 가깝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2000년 전에 벌써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세상을 떠나 있지만 가장 먼저 휴거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가장 먼저 주님께서 공중에서 부활시킬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후에 살아가면서 이 복잡하고 혼란된 이 시대에 살면서 성경을 떠나고 배도하고 그죠? WCC 같은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교회가 세상에서 세상 금송아지와 우상과 그죠? 돈과 명예와 물질과 음욕과 탐욕과 소돔과 고모라로 완전히 그리고 LGBT라는 성소수자들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된 이 패망 직전에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있는 이 시간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세상이 끝이다. 그리고 휴거가 일어난다. 몇 년이 온다. 이렇게 해서 휴거가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앱솔루트리 낫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그냥 뉴스적으로 참고하고 과연 나는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주님에 대해서 내 중심을 두리고 내가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물질관리, 시간관리, 건강관리, 가정관리, 가족관리, 자녀관리, 예배관리, 기도관리, 봉사관리, 헌신관리, 직분사명 감당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느냐. 그죠? 예, 그 소수의 그죠? 주님 앞에 그죠? 첫 열매로서 장자들로서 이기는 자들로서 요한계시록 23장 이기는 무리들로서 광야에서 부름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관건. 빗장관자 그죠? 관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빗장관자 그죠? 자물쇠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건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지 성경을 떠나서 어떤 이상하게 성경을 쓴다 받는 자들과 같이 가서 휴거하면서 들썩들썩하면서 박수를 친다고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100% 이런 자들은 없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이 준 이 땅의 최고의 파이널 메시지라고 제가 분명히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듣지 않을 사람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고집부리라면 고집부려도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없다, 무천년하게도 해도 좋습니다. 환란을 통과하다고 좋습니다. 그러나 안 들리면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문제는 성경을 떠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휴거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신부인 척해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외치고 저는 갑니다. 예, 과연 여러분들이 어느 길에 서시길 원하십니까?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얼빠진 설교에 여러분이 취하고 지나간 날의 어떤 이상한 그 목회자들이나 이런 이상한 사건들의 세상으로 완전히 물질로서 교회당 만들고 교인 만든 그런 사람들이 그저 얼빠진 설교를 들으면서 리마인드 하면서 주님을 만난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에 흐르는 생명수 생물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마지막 사명을 청지기로서 온전히 감당해서 그죠?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고 맞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이 되고 함께 이 길을 가는 이 사명의 길이 없다면은 여러분 백날 여러분들 휴거를 마치고 올해가 2018년이 종말이라 하게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미 이단에 빠진 거고 스스로가 모순에 빠진 거고 음료의 상황에 지금 미혹에 빠진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열매를 못 맺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하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그렇다면 2018년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여호와의 그죠 욤키프로라는 이 대속주일이 돌아왔는데 과연 한반도에 이러한 교회나 한국 교회들이 과연 이 절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적당히 우물딱 설교나 듣고서 예배다 하면서 그냥 노래나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반복돼. 결국 이런 사람들은 종말을 알고 세상이 끝날 것 같구나 뭐 이러다 보면 예수님 오실 것 같구나 하더라도 주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영어권에도 여러분 보면 이렇게 여러분 분명하게 그 유명한 여러분 시드로스 프로그램 같은 데도 이렇게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메시아닉 주들이 나와서 아주 중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욤키프로라는 그런 이러한 말이죠. 예를 들은 게 아니라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송되는 시드로스 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욤키프로의 사인이 굉장히 그 어떤 초자연적인 사인이라는 걸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특히 이렇게 레위기 여러분 23장이 여러분 보면은 여호와 일곱절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도달한 것이 여기 레위기 23장 26절 32절에 지금 여기 쉽게 말해서 여기에 그죠? 대속죄일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것이 이 부분이고 바로 오늘이 또 그날이에요. 그런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하에 이것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고 믿어야 하는 이 믿음이 전제하지 않으면 휴거가 아니라 세상 종말이 오더라도 그날이 왔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주님께 부름을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일단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종말론에 빠져서 2018년, 2019년 또는 2020년이 주님이 온다 만다 휴거가 된다 만다 이런 곳에 여러분이 줄 서 있다면 100% 그것은 주님의 신실한 신부가 될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왜? 너무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과 주님을 위해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그런 것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망아지 좀 뛰었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망아지지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3장 이렇게 대속죄를 보면서 레위기 16장을 잠깐 가보면 말이죠.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게 바로 레위기 23장의 여호와 일곱절기 중에 6번째인 대속죄질의 의식에 대해서 그 의미와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레위기 16장의 전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여호와의 그죠? 욤키프로가 뭐냐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 나타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과 잠깐 이반 중대한 사실이면서 모든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대속죄일이에요. 예, 그것을 지금 여러분과 같이 아름다운 절기에 세상이 이렇게 거짓 평화를 놀아나고 있고, 미국은 이와 같이 큰 잿더미가 된, 그죠? 재앙이 마치, 그죠? 허리케인으로 이런 상황에서 잠깐 묵상을 하는데요. 보세요. 영어권에도 이걸 다 지금 알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세상에 금송아지나 키우고, 그죠? 그런 속에서 결국 뭡니까? 예. 완전히 세상 복이나 취하면서 썩은 소돔과 고모라의 더럽고 음란과 추한 문화만 생성한
생성에 따르면 이제 전혀 성경 안에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완전히 벌어버린 건 불 꺼진 창이 된 거예요. 뭡니까? 성령이 떠났다는 겁니다. 촛대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주님이 오시면 뭐 나는 세례 받았고 몇 년 교회 다녔고 직분을 했고 얼마 헌금을 했고 뭐 이랬으니까 뭐 휴거도 될 것이고 상급도 받을 것이고 이렇게. 그러나 거기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또 나온 사람은 또 이단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또 휴거 하면서 재산 날리고 빨리 하루 기다리면서 주님이 안 오시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주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다 거짓에 빠져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 안에서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면서 차분하게 이단과 종말론에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않고 지금으로부터 주님께서 내 살아생전 내가 죽을 때 주님 직전에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많은 물질을 벗고 뭐 보험을 들고 내가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여러분? 그 백지 한 장의 차이로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렸다가 그때 남는 자가 되는 이유가 주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성경을 떠나서 이 세상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에 여러분이 휩쓸려서 주님을 따랐다면 100% 그날 와도 나는 뭐지 하면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100% 여러분 성경 66권을 떠나고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반모섬에 요한에게 준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영원한 새하늘 새 때까지 모든 말씀을 다 완벽하게 주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로 예수님의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인데 일단 여기를 떠난 사람은 절대 휴거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아무리 불러들여도 이 영적인 음료짓을 했고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로 인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말씀을 가감했기 때문에 100% 이 자들은 아무리 들썩들썩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치고 물질을 지내고 아무리 했어도 이 자들은 주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성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지금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고 이단에 빠진 사람은 모든 걸 소각하고 성경 위에 모든 걸 태우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그죠? 요한계시록 안에서 최후의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가 주님을 만날 시간을 차분히 세상에 증거하면서 사역하면서 그죠? 청지기 삶을 감당하면서 자기 삶에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죠? 홀로인 사람은 세상 사람과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 성실하고 진실하고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열매가 없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이런 삶이 없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나팔에 다 땅에 우수수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페리스톤이라는 이 목사는 굉장히 깊은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저도 이런 스타일의 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을 때로는 가끔가다 제가 여러분의 속에서 엊그제 소돔과 고모라가 그 사라진 사해에서 나름대로 지옥 불못에 들어간 포탈이 저기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지하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고라당이 땅으로 꺼지고 장차거리고 그 다음에 그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가 불못으로 던져지고 그러는 것이 바로 지구 중심에 있는 마그마로서 불못이다. 그것을 제가 이 사람이 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객관성을 보유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불못은 상징이라던가 예루살렘 그저 성 밖에 그저 무슨 게헨나라는 그저 쓰레기장 태우는 소각장의 상징이라는 등 이렇게 사람 성경을 왜곡하면서 전혀 주님과 말씀이 아닌 것으로 왜곡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사람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남을 회개시키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왔는가를 지금 예배 생활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봉사생활, 헌신생활, 섬김의 생활을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는 지금 길이 없어요. 남을 향해서 이게 안 믿어진다고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과연 나는 그럼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미혹당한 것이 아닐까? 내가 이건 제대로 믿는 것일까?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이 대속죄일의 그 엄청난 문제를 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속죄일에 보십시오. 대속죄일에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수염소 둘을 이렇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수염소 둘을. 그죠? 그래서 두 염소를 위해 일단 제비를 뽑아서 염소 2마리를 딱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번제물 위해서는 수양 하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수양은 그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죄 씻음의 그 의식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수염소와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속죄 의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염소 둘 중에 하나는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일단 뽑는 겁니다. 둘 중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예비하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하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이 두 염소가 바로 7월 10일 오늘 9월 지금 18일 19일 또는 내일 어떤 날 하루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속죄일인 여호와의 일곱 절기 중에 여섯째 대속죄일 날 이 두 염소가 희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레위기 16장에 있는 것이고 레위기 23장 7절기 중에 특별히 16장에는 레위기 24장의 여섯 번째 절기인 대속죄절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레위기 16장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잠깐 다시 아까 돌아가서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그 믿음이 자라나고 더 안정하고 믿음이 크게 되는 거지요. 올해가 뭐 70년이 그건 좋습니다. 그런 건 그대로 끝나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과연 내가 주님을 모시고 내가 지금 주님과 성령님과 그 진리의 영과 예수님의 그 영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영이 아닌 많은 잘못된 거짓 영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흉내내고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막 소설을 쓰면서 적어내고 요한계시록 다음에 성경을 쓴다고 하고 설교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의 양들을 잠재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성경을 떠나지 않는 곳에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성경으로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줄기를 잡아서 우리는 저마다의 영적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철저히 고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가시죠? 그런 것이 과연 객관성이 있느냐, 광야 목사의 혼자의 주장이냐, 내가 혼자 주장하면 그건 이단 중에 왕이단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에도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이것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잠깐 제가 이 앞에 보겠습니다. Corruption among the priests, and God was judging the place. But one of the most remarkable studies is this around.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그 괄목할 만한 이러한 그 이거 성경을 연구한 걸 보면 말이죠. 특별히 이런 7월 10일 이스라엘 이렇게 대속죄일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알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목사가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슈퍼내셔널 그 시드로스 쏘니까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고 있겠어요. 57만이 여기가 구독하고 있고 하루에 도 몇만 명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한국의 교회는 절기가 무슨 거죠? 성탄절.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추수감사절. 뭐 부활절. 이것만 아는 것 같아요. 이건 전혀 성경의 그 원본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굉장히 약한 믿음입니다. 성탄절 그 다음에 무슨 추수감사절 한번 성찬식하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영적인 잠입니까? 때가 어느 때가 됐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서 다 벗어난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했지만, 맞죠? 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보십시다. 30 AD, this had happened for hundreds of years according to Jewish belief. 자, 이 사람 AD 그 3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약 100여 년 동안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있어. 이건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아까 레위기 16장에 아사셀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 염소에 대한 그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을 이렇게 잘 풀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어톤먼트라는 이 중요한 이 날은 말이죠.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 이렇게 그렇게 18인치 정도 되는 요만큼 되는 이러한 거죠. 그 끈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크림슨이라는 걸 빨간색으로 여기 이렇게 그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 정도 18인치 정도 되는 약 18인치 되면 여러분 1인치가 2.54니까 여러분 한 3 곱하면 38, 24 한 5, 60cm 정도 되는 이러한 거죠. 그런 리본으로 빨갛게 물을 들여서 그 끈을 만든다는 겁니다. And what would happen is the goat, there was two goats on the Day of Atonement, one for the Lord and one for Azazel. 자, 이 두 염소를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뽑죠. And they would tie that red thread around the neck for the Lord, around the whole.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한 그 양에게는 목에다가 빨갛게 이 빨갛게 그 리본을 그 끈을 달아주고요. Horns for Azazel, and they would take a red thread and nail it to the temple door. And when the
scapegoat died, the red thread turned white. 그래서 하나는 그죠? 또 하나는 그 빨간 이러한 끈은 또 하나는 누구한테 달아주냐면 그 아사셀을 위해서 하는데 아사셀을 위해서는 뿔에다 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는 이렇게 그 2마리 염소가 뽑혔는데 대속죄일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고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건성으로 믿으면 휴거가 아니라 종말을 알아도 종말을 100번 알고 휴거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앞으로 몇 년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휴거가 안 되네요. 예수님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휴거에 여러분들이 우상이 되거나 종말이 우상이 되면 이단에 빠지고 여러분 스스로는 지금 내 자신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걸 빨리 돌이키시면서 정말 성경으로 돌아오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차분하게 믿음과 찬양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열매로서 여러분이 승부를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이렇탁스러서 막 인터넷에 나와서 설치는 자들 있잖아요. 뭐 몇 년에 휴가가 된다는 등 아니면 여기 와서 휴가가 된다는 등 그 말 성경보다 이걸 읽어야 휴가 된다는 등 이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3분의 1의 타락한 요자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예수님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예, 100번 제가 여러분에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설령 휴거를 기다리고 종말을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오실 때 땅에 남는 겁니다. 성경을 돌아가서 예수님에게 여러분 올인하는 방법을 찾고 예수님만 찾으셔야 됩니다. 그 있는 그 현장이 여러분이 영적인 광야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사들도 광야로 내보야 됩니다. 광야로. 오늘 광야에 대한 걸 여러분 깊은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염소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빨갛게 물들인 이런 끈을 묶고요. 또 한 가지는 아사셀을 위해서는 이렇게 뿔에다 이렇게 묶어서 쉽게 말해서 그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그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한 다음에 이것을 그죠? 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뽑힌 이 양에게는 이것을 잡고 모든 내장과 닭을 다 태워버리면서 피만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먼저 수송아지를 통해서 그 대제사장은 자기와 자기 죄를 가족들의 죄를 그 다음에 용서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이 염소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난 다음에 아사셀을 위해서 뽑히면서 이 뿔에다 리본단 이것을 그냥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무인지경 짐승들이 우글우글한 그 짐승 그곳에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세셀을 위해 두 염소가 다 죽게 되는데 한 염소는 성전에서 그죠 여호와 하나님에서 죽게 되고 한 염소는 이렇게 광야로 무인지경으로 해서 그 많은 짐승들에게 뜯겨 죽거나 굶어 죽게 돼요. 둘 다 죽게 되는데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 죽게 되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죄를 지고 여기다 안수받은 이렇게 아사셀을 위해서 모든 죄를 전가당한 다음에 이 아사셀을 위해서 아사셀은 쉽게 말해서 여기에 있겠죠. 아사셀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아사셀이 있는 곳은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나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죠? 사탄 마귀의 그죠? 그 시험을 이겼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느 광야에 있더라도 주님과 더불으면 그곳이 주님이 함께 있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광야에서 주님이 있으면 그곳이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영적인 승리의 광야가 되지만 예수님이 없는 광야는 죄악 세상이에요. 아사셀이 통치하는 이건 아사셀은 그죠? 그 완전히 그저 타락한 귀신 완전히 그 쫓겨난 악한 영이라는 뜻을 가진 아사셀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건 결국 당연히 사탄 마귀죠. 용. 그죠? 사탄을 당연히 얘기하는 말이 아사셀을 위해서도 염소가 보내집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염소는 지금 무인지경으로 처참하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이지도 않아요. 여기서 굶어 죽거나 여기서 짐승들에게 찢겨 죽여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근데 이것은 여기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광야에서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사탄이 그동안 사람을 계속 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소. 너는 죄졌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참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소의 부분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두 마리 다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죽으셔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사한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한 마리 또 그 아세셀을 위해서 가는 것은 주님은 사탄 마귀에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인간들 나의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그 영혼들의 죄를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게 바로 아사셀 양인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를 지고 하는.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들어가는 양이 두 마리 염소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염소로 표현됐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로 나가는 이것은 사탄 마귀가 더 이상 인간을 참수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사셀을 위해서 친히 염소가 되어서 짐을 지시고 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너 나 죽으려면 죽이고 말라면 말고 내가 굶어 죽더니 일단 나는 이 죄를 지고 여기서 죄와 함께 죽겠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의 모든 것이 여기 완성되어 있고 인간의 죄 용서와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여기 대속죄일에 염소 두 마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이 엄청난 그죠? 레위기 16장의 그죠? 6번째적인 대속죄일 욤키푸르 바로 오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예수님이 직접 이것을 이뤘다는 걸 거부하기 때문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환란.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가 내년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주님이 어쨌든 오셔서 이미 재난은 시작됐어요. 1, 2차 세계전이나 어떤 경점을 통해서 시작됐고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재난의 끝부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게 분명히 성경적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이 염소 두 마리가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에서 희생되고요. 하나는 이렇게 광야로 무인지경에 보내지는데 다 예수님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죠? 짐승에게 찢겨 죽고 굶어 죽고 하면서 사탄 마귀가 다스리니 광야에서 완전히 인간의 죄를 여기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더 이상 인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로서 참수할 수 없지만 참수를 하고 있어요. 참수할 수 없으면서 지금도 참수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하늘 공중에서 떨어져 나오고 이 공중에서 지금 계속 사람들을 속이거든. 꿈을 주고 예언을 주고 환상을 주고 휴거가 몇 년이 있다고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거리거든요. 이런 자들은 100% 예수님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도용하는 사꾼들 내지는 여러분 분명한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이벤트성 영적인 보따리 장사들에게 여러분들이 자꾸 그 말씀을 듣고 믿는데 예수님 오시겠구나 휴거되겠구나 이런 정도의 신앙이라면 여러분 주님의 신부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르면서 주님께 신부하는 그런 건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 지금 천주교의 신부예요. 자, 여러분 빨리빨리 알아들여야 됩니다. 이 광야 소리를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 앞에 올인하면 신부가 되고 천열마가 되고 주님 앞에 승리자가 되지만 이것을 건성으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떠나서 자꾸 대충 조롱하고 이 정도로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밖에 있다가 성 밖에 떨어지고 하늘문이 열릴 때 주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마리 염소가 선택된 걸 여러분이 아셨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And what happened was when Messiah was baptized in the Jordan River for 40 years to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보십시오. AD 70년에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기 직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까지가 약 40년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40년이라는 그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 4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아사셀의 양으로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 마귀를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두 마리 염소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무인지경으로 가서 처참하게 예수님은 죽으시고 짐승에 찢겨 죽으시면서 굶어 죽으시면서 어쩌든 아사셀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왜? 사탄 마귀가 더 이상 인간의 죄를 위해서 너가 내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다 나라와 제사장이기 때문에 동역자들이지 광야 목사가면 목사고 여러분들은 종이고 이게 아니에요. 다 동역자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교회 가면 여러분 목사가 우예고 장로가 우예고 밑에 계급적으로 대한 그건 바로 니골라당이네요. 니골라.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해서 주님이 칭찬했죠. 7개 교회 첫 번째. 그런데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세 번째 교회는 니골라당 행위도 좋다고 하고 발람의 교훈도 좋다고 하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당을 지어도 좋고 목사가 착복해도 좋고 목사가 세급해도 좋고 주의 종이라는 자들이 저기서 막 다스려고 엉뚱한 설교에도 그게 아멘 하나님 말씀하래. 요게 바로 발람의 교훈에 빠진 자들. 그리고 이건 니골라당의 표현 발음은 니골란 겁니다. 다 교회가 계급으로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알죠? 예수님 안에서는 서로 형제와 자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교회의 바람직한 교회는 장로교, 무슨 천주교, 무슨 감리교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것은 사실 회중교회라는 게 있어요. 회중교회. 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감동하면서 그 지체에서 서가는 회중교회. 마치 퓨리탄 청교도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그 미국에 도착해서 그 미국의 특별히 동부에 자리 잡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이제 그죠? 십자가의 십자가 구속을 하실 때에 욤키푸르 할 때 희생되는 두 염소 중에 특히 그죠?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 그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내가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내가 죽겠다고 하는 건 두 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났고 그 아사셀을 위해서 목에 뿔에 걸었던 그 붉은 그 띠가 하얗게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이제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속죄할 필요도 없고 사탄은 더 이상 인간에게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피를 믿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자기 걸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 바로 아세스를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하면서 무인증의 희생한 걸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이에요. AD 70년에 그 로마의 지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여러분 파괴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0세에 돌아가시니 거의 40년 후에 파괴가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뒤로서는 결코 그죠? 그 아사셀을 위해서 머리에 뿔에다 이렇게 빨간 크림슨색 그런 색깔의 리본을 달았는데 더 이상 그때로부터는 이제 결코 그 하얗게 이렇게 변하는 경황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한데,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할 수도 없고 그 피로서 지금 사탄 마귀 참소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드러스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객관성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좀 제발 잘 깨달으라고 하면서 성경을 벗어나지 말으려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깨있는 영어권이 많은데 우리 여러분 한국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전하고 여러분 설교하고 여러분 깨우라고 하는 교회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각자가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을 내가 그 양식을 만나를 찾아 먹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절대로 되라 뭐 큰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땅에 다 남습니다. 어떻게 휴거가 돼요? 그리고 이런 말씀 안에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지 못하고 물질과 시간과 삶의 광야에서 이 주님 앞에 광야는 이제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광야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성령이 이끌려서 여러분 광야에 나가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사셀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탄에게 모든 인간의 죄를 다 품고서 무인지경의 광야에 가서 죽은 예수님은 그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맞죠? And it was a sign that God had changed something. And what God had changed was that there would no longer be a scapegoat taking your sins. It would be the Messiah that would carry your sins. 자, 이 말이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시죠? 더 이상 희생의 염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걸 모든 걸 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렇게 아세스를 위해서 뿔에다가 이렇게 그죠? 그 빨간 이불을 하면서 그가 가서 죽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하얗게 된다는 이런 그 의미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동기가 100%가 돼야지 그냥 내가 살아는 어렵고 나 슬프고 뭐 옛날에 이상하게 살았으니까 나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권리하고 이런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조용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돌아오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각자가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사명 감당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누가 크게 뭐 예수님을 믿어주고 주변에 내가 이렇게 전도해서 그 사람이 아이고 맞아요. 내가 그 교회 가고 그렇게 하고 내가 예수님 기다려야게 되는 할렐루야 이럴 정도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어렵고 생명 내걸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비록 저 사람이 나처럼 안 믿더라도 우리는 이 증거를 하다가 주님을 기다리는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몇 년도냐 무슨 뭐 휴거 이렇게 해서는 그날을 맞추려도 안 된다니까요. 절대 여러분 성경을 떠난 무리라든가 그 다음에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이곳에 와서 휴거된다는 무리들 가면 안 되고 성경 외에 성경 몇 장 몇 절 해주고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말을 통해서 소설을 쓰는 이런 자들은 100% 사탄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여러분 마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이런 대속죄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의 소중한 걸 알고 있고, 이 사람도 여러분 시드로서 이 사람도 그 메시아닉 조 아닙니까? 유대 사람으로서 미국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민족인 아직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야고의 환란이 들어가고, 이런 사람은 쉽게 말해서 휴거돼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당연히 굉장히 복음적으로 휴거를 증거하고 환란전 휴거를 증거하면서 굉장히 깊이 연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또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5분 메시지를 하면서 이렇게 스위프트 패시지라는 이 사람도 계속해서 지금 휴거의 사인이 일어나고 있고, 당신이 지금 잠들으느냐 깨어있느냐 계속 이 사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사명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런 소리 하면 정신병자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누가 정신병자인가는 그날 알게 되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이제 쉽게 말해서 그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목사인데, 이 사람은 제가 다음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연구해서 이 사람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대속죄에 대한 문제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잠깐 지금 요번에 정말 그 허리케인이 플로렌스에 이렇게 미국 플로렌스에 지나가는데요. 잠깐 이걸 언급하고 그다음에 결말을 한번 맺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처참하잖아.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노스캐롤라이나, 이게 지금 노아용수 때와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부유한 나라가 뭐 태풍이 피어가고 허리케인이 피해간다고 막 그 노스캐롤라이나 가니까 샤롯에서 사는 한국 거민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거기 선교 중에 힘들어서 좀 일을 하러 가라 했더니 무시하고 그냥 하든지, 제가 엊그제 간증했죠. 근데 여기는 뭐 허리케인이 다 피해 간더니 완전히 덮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거나 주님께서 나를 그냥 가교 역할을 했는데 내가 거기서 주인 노릇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잘라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쫓아내버려요. 예. 어쨌든 겸손하기를 바라고요. 17교회 이런 처참한 그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지나가 완전히 황폐한 것을 여기 하늘에서 찍은 건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노스코리안 해변, 완전히 이 까만 곳이 다 완전히 다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집들이 다 이렇게 됐네요, 세상에. 이게 도대체 바다인지 이게 지금 호수인지 알 수가 없네요. 육지가 아니라. 보세요. 이번에 이렇게 미국의 큰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왜 관심이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여러분 북한과 놀았다고 하면서 미국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미국이 왜 한국을 도와주겠어요? 이제 더 이상 속을 필요도 없고, 미국도 쉽게 말해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을 해결하든 평화를 해결하기 전에 미국도 교만으로 인해서 먼저 트럼프와 미국이 맞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조지 트럼프 오바마가 돌아온다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천주교화되고 이슬람화돼 가서 완전히 적그리스도 정부가 탄생하면서 미국 중심으로 그저 신바벨론으로서 완전히 세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직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자,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 미국이 이번에 큰 이런 재앙을 맞았는데, 제가 30일 전에 얘기했죠. 미국의 파수꾼이 지금 이러한 큰 재앙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뭐가 오기는 왔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그죠? 도적까지 맞이하는 게 아닌 겁니다. 성경을 떠난 사람은 땅에 남습니다. 주님 왜 나는 놓고 가지요? 왜 저 사람들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난 이렇게 짐승화가 되고 뿔이 나고 막 더럽고 추하고 악취가 내는 자로 변했죠?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성경을 떠나서 성경을 쓰니 예수님의 메시지니 무슨 어디 예비천이 무슨 천사가 와서 무슨 도장을 찍네, 인을 박네, 무슨 뭐 여기 와서 떠나지 않으면 여기 와서 무슨 영성 훈련을 해야지만 잘 사네, 복을 받네, 가정이 행복하네, 자녀가 무슨 좋은 대학을 가네, 유학을 가네, 이런 아주 값싼 마귀 사탄이 완전히 그 배도의 이러한 배설물 같은 이걸 보면서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 이건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본인 한 사람 한 사람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오늘 그래서 핵심의 결론은 뭐냐? 과연 여호와의 그죠? 6월절 로신학 시작돼서 대속죄로 6번째 절기는 도대체 어떤 뜻이 있느냐? 두 마리 염소를,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세스를 위해서 선택하면서 그저 대속죄절이 이루어졌다는 이 엄청난 영적인 그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하고 감동하고 주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소리가 여러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소리는 여러분 그 내용도 없이 성경을 떠나서 그냥 몇 년 몇 월 휴가 온다, 세상 멸망한다, 여러분들 재산 다 바쳐라, 뭐 어떤 교회에 나와서 이리 와라, 이런 헛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분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광야의 소리는 여러분들에게 공허한 소리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완전히 도로가 사라져버렸고 비행기 철조랑 참 이렇게 이집트 17번조가 완전히 물에 잠겼고 이 지경이 됐네요. 이게 재앙이 아니에요? 이게 재앙? 미국에? 미국도 마음 쓸 수가 없어요. 한반도에 지금 더 이상. 세상 이거 보세요. 공동묘지가 완전히 이렇게 잠겨버렸네요. 뭐 물은 말할 것도 없이 큰 나무는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이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또 사탄 마귀를 썼던 주님께서 어떤 간에 이건 회개의 촉구요. 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너 미달이다 그 말 뜻입니다. 미국을 향한. 그럼 이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어권의 이 사람도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소리가 미국이 지금 전혀 다른 나라가 됐다고 했어요. 너무 늦었다 계속 그러네. too late가 도대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엄청나게 too late라는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주님은 안 오시지 3년 후에 휴거되느니 뭐 올가을 겨울에 나오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여러분 악한 거예요. 설령 우리가 시절에 앞으로 10년 후에 주님 오신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런 교회에 껴있는 교회가 신부교회예요. 맞습니까? 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휴거될 거예요. 주님 오시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지 않습니까? 정말 몇 명이 주님을 만나겠어요. 너무 늦었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네요. 그 다음에 그죠? 노아의 때와 같이 그 다음에 120년 동안 노아도 120년 동안 그죠? 120년 후에 노아 심판이 온다고 할 때 노아도 방주를 만들었다. 그죠?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에 들어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늦었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 120년이라는 거 지금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말이죠.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은 건 물론 아니에요. 근데 이 해석도 굳이 120년 동안 지었다고 하지 말고 120년간의 하나님의 노아 홍수가 올 때에 노아도 방주를 지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굳이 이것을 뭐 잘못 해석해가지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 소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노아는 노아가 이미 그때 노아가 이때 120년 밖에 안 된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할 때는 노아가 600세 때에 그죠?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는 노아가 약 480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아가 120년 동안 그죠? 그죠? 쉽게 말해서 그 방주를 졌다는 것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주를 그냥 바로 이때부터 져서 120년 된 거 아니라 뭐 한 40-50년 전 졌겠습니다만은 그걸 그렇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아 용수 위에 사람의 생명이 120살을 줄었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또 여기는 120번의 희년이 50년의 희년이 120번 지나가면서 6,000년의 인간의 역사라고 또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영적인 의미에서는 노아의 방주가 지어졌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전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반도에서든 전 세계든 우리 한국말이 들린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가 되셨다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저기 하지 말고 제발 이단에 빠지지 말고 이단에 물질 갖다 바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우리 광야 사회 가는 분들이 선교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기막히게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막히게 극적으로.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은 이 휴거된다고 거기 와서 해야지만 휴거된다고 하면서 은근히 공갈 협박하면서 말이죠. 거기에 막 재산 막 몇천만 원 받고 억대를 바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자들은 반드시 여러분 세상에 쇠고랑을 찹니다. 왜? 그들이 그 주인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마귀거든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여자들이 속인 것을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가 천년왕국 직전에 그죠? 영적인 쇠고랑을 차고 여러분 무적행에
갇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들에게 속은 자도 휴거되지 않고 세상 쇠고랑을 차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쓸데없이 주님을 영광을 가리고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휴거는커녕 모두가 영적인 쇠고랑을 차면서 육적인 쇠고랑을 차면서 666셋에 들어가서 여러분 짐승표를 밟는 겁니다. 왜? 물질 가지고 사람을 갖고 놀았거든요. 휴거가 일어나고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웬 물질이 여러분 물질이 우선이 되고 여러분 물질과 사람을 평가합니까? 자, 여러분, 이런 가장 어리석고 어이없는 일이 한반도 이 사이비 왕국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모두가 교회가 여러분 130년 동안 깨어났지 못한 결과입니다. 130년 전에 한반도에 기독교가 들어왔다면, 복음이 들어왔다면 1888년에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보세요. 130년 동안 무슨 열마가 있습니까? 세습이나고 예배당에 크게 주고 여러분 설교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고 목사를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따라댄 이런 완전히 코미디언들이 됐으니, 코미디언들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신부가 돼요? 코미디언이지. 여러분 생명 내걸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미국이 지금 남북한의 이런 어떤 거죠? 이런 회담을 보는 입장은 냉소적입니다. 니힐리즘, 냉소적. 그죠? 굉장히 그 냉소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시니컬하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렇게 대변인들 말을 보면 보세요. 남북회담에서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아주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의 이렇게 상원 의원들은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에 뭐예요? 보세요. 매우 화가 난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정상이지 여러분 한반도에 살면서 지금 머리 빠져가지고 평화가 일어날 것 같고 여러분 땅굴과 핵무기와 생물학무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여러분 한반도가 하루아침에 다 잿더미가 되고 여러분 다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갈 그런 어떤 악한 것이 북한에 다 있는데 여러분 웃음에 여러분 놀아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평화를 외치는 것은 아무리 저들이 평화를 외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워싱턴에 뭐예요? 이렇게 우려의 소리가 있잖아요.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완전히 남북은 이렇게 살려달라고 지금 계속 지금 평화 이슈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믿음 지켜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엄청난 큰 환란과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렇게 팔레스타인은 이렇게 참 구식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뭐 돌을 던지고 새총을 쏘는데 여러분 다 맞아 죽죠. 이스라엘도 지금 계속 이렇게 국방장관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막 최전선에 서 있고 그 다음에 네타냐후와 러시아는 지금 조율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쏜 게 아니고, 지금 미군, 러시아의 지금 군용기가 떨어져서 15명이 죽은 것에 이렇게 서로 화합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어쨌든 이렇게 아마 이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모스크바를 더욱더 이렇게 유격을, 이간질하기 위해서는 하는 방법일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중동에 일어나면서 아직 평화의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번에 유엔 총회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면서 이제 급속도로 뭐가 반전될 것이고 지금 네타냐후 수장도 이와 같이 지금 욤키푸르에 대한 나오는데 이렇게 욤키푸르 대속죄제를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 나와 있네요. 자,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좀 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욤키푸르가 일어나기는 그 전날 이렇게 지금 통곡의 벽에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금식을 하고 있네요. 회개의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러시아 비행기를 추락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시리아가 고의적으로 추락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간질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과 그런 모습을 여기 볼 수 있네요. 자, 그렇게 여러분 지금 그죠? 대속죄일이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딱할까봐 제가 조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폼페오라는 이 사람도 러시아 비행기 추락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렇게 지금 나이사가 가고 있지만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지금 대속죄일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주님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대속죄일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이렇게 속죄를 위해서 수염소 둘이 이렇게 여러분 선택관을 받지 않습니까? 수염소 둘.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은 염소 속죄제,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요 말을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하려고 둘 다 수염소 둘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희생된 무슨 말인가 아시죠? 먼저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 속죄제를 지키는 의미를 이렇게 깊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모든 예수님이 성취하신 걸 나타냅니다. 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와 위속제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멸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제 앞에 나타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멋대로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아들과 같이 이렇게 죽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사함 받지 않거나 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바로 즉사를 하는 거예요. 즉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밖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특히 이제 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여기 들어오려면은 먼저 염소가 아니라 수송아지로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번제물을 삼아서 그죠? 5대 먼저 옷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도 입고 살에 입고 세마포 띠도 띠고 관도 쓰고 이게 봐도 거룩한 옷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써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그동안 주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 믿음으로써 예수님 때문에 행한 모든 일들, 기도와 물질생활 모든 것들 이단을 이겨내고 성경을 떠나지 않고 모든 유혹을 벗어난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세마포 옷이 되어서 우리를 주님의 피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거의 대제사장 아론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그죠?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여러분 부활과 휴거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요. 자, 그래서 일단 아론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수송아지를 통해서 속죄의식을 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수송아지 피로써 그 속죄의식을 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하나는 그 여호와를 위해서 두 염소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 나중에 그죠 여호와를 위해서 그죠 그 제비 뽑은 이 염소가 희생해서 이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속죄한 후에 바로 이 아사셀을 위한 양은 그죠 안수해서 모든 죄를 여기다 전가하면서 다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 양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잠깐 여러분. 이 정도에서 제가 저기 마가복음을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잠깐 가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여러분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광야. 굉장히 심각한 땅입니다. 광야. 예수 없는 광야는 여러분 완전히 그 사탄과 미혹과 이단이 빠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얹고 성경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안에 보험 안 맞고 주님과 동행함을 갖는 건데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리라고 했잖아요. 몰아내신지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의 레위기 16장의 아사셀 양 하나가 광야로 대제사장이 보내버리잖아요. 안수를 해서. 일단은 한 여호와를 위해서 드린 염소는 일단 희생제물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렸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먼저 이 앞에는 이제 제사장 자신과 자식을 위해서 수송아지가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백성을 위해서 이 두 염소가 희생되지 않습니까?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제물로. 모든 나머지 피 말고 나머지 모든 고기와 내장은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희생을 완전히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난 다음에 아사셀을 위해서 뽑힌 그 양이 염소가 모든 죄를 갖고서 무인지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광야로.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사셀 양처럼 사탄 마귀가 있는 광야로 내쫓으신 겁니다. 쫓은 게 아니라 주님의 우리의 죄를 광야 세례 요한이 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 하면서 광야에서 외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아사셀 양이 되어서 광야에서 지금 사탄 마귀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내가 죽겠다 그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지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하더라. 이게 뭐예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사셀 양에 대해서 거기에서 처절하게 짐승과 있으면 짐승이 들짐승과 함께 있다는 게 그게 광야 아닙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짐승에게 찢기시고 굶으시면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계셨다는 것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거와 40일 금식하는 거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서 사탄이 또 한번 광야,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 여호와의 염키포 할 때, 염키포라는 그죠? 여호와의 대속죄절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그 무인지경에 가서 이 아사셀 양이 죽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이 죄를 지시고서 광야 가서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광야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사셀을 향해서 내가 다 인간으로서 이렇게 다 죽어줬다 하면서 맘대로 하라고 하면서 거기서 죽어주신 거예요. 온갖 고통과 저주와 닭을 다 당하시고. 그래서 아사셀 양은 바로 아사셀을 위해서, 아사셀이라는 것은 타락한 영, 완전히 악한 영, 쫓겨낸 영이 바로 사탄 마귀를 상징하니까 그 아사셀에 가서 주님은 염소가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해서 뽑힌 그 염소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죠? 성소에 들어가서 그죠? 피를 통해 뿌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다 그죠? 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레위기죠? 레위기 16장에 그죠? 이렇게 The Day of Atonement라는 이 대속죄제의 의미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두 염소가 뽑힌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하는데 여호와를 위해서 한 그 염소는 피가 성전에 드려지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은 이 양은 모든 죄를 뒤집어주고 광야로 나간다. 광야에서 짐승과 같이 찢겨 죽거나 굶어 죽음으로써 완전히 인간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맞죠? 아까 그 광야에서 마가복음 2장에서 광야에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서 들짐승과 함께 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주님은 이기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거기서 쏟아지는 그 영적인 의미를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40일에 그 금식하고 딱 나타나니까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걸 다 이기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6장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그 대속절의 의미가 쭉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대제사장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가가지고 그죠?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죠? 수송아지를 잡아서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속죄소 앞에 또 7번 뿌리는 것을 해서 먼저 자기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소 염소를 잡잖아요. 아까 말씀한 그대로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갑니다. 자기가 먼저 죄 사함 받았으면 그 다음에 수송아지 피를 향한 가지 똑같이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 겁니다.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그죠? 요 앞에는 속죄소 동편과 속죄소 앞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속죄소 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론 카포레이터라고 이것은 시은주와 시온소라는 그죠? 그 언약궤의 그 우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죠? 아론을 담은 만나를 담은 그죠? 항아리와 그다음에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성소에 주님의 피를 뿌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이 대속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기 23장에 주신 이 절기를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인하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회막도 이렇게 속죄하고 그다음에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이 있지 못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속죄에서 여호와 그죠? 대속죄일의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8장에 보면 그죠?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차가지고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다음에 나중에 요한계시록 15장의 마지막 그 7대 대접이 16장에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엄청난 영광이 올라감으로써 마지막 그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는 아무도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왜? 이 땅의 마지막 세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완전히 세상을 심판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분노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성소에 못 갔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누구니 회막이 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대속죄일의 그 염소 두 마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죄를 사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후반절에 보면 말이죠.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죠.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게 바로 뭡니까? 아사셀을 위해서 뽑힌 이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머리에 두고, 아사셀의 머리에, 그죠? 아사셀을 향한 염소의 머리에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 미리 정한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 가지고 또 여기 이단들이 자꾸 나와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정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보내면서 광야에서 염소가 그들이 모든 부의를 치고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그 상황과 완전히 광야에 들어서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렇죠? 그럼 여기서 죽은 거예요. 무인지경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해서 뽑힌 것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죄의 권세를 진 사탄 마귀에게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그죠? 그 피를 통해서 아사셀이인 사탄 마귀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면서 인간을 죄로서, 그 피로서 사주시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아사셀을 향해서 죄를 지고 무인지경에 들어서 광야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사탄 마귀를 향해서 완전히 그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에서 선택을 받는 그 염소는 성소에서 또 그걸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인간을 향해서 또한 그죠? 그 죄를 주님의 피로써 하시면서 또 완벽하게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탄에서도 완전히 그 피값으로 싸셨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 죄에 대한 속죄를 하신 겁니다. 양쪽으로 다. 이해가 가시죠? 그게 여러분, 그죠? 대속죄를 뽑힌 두 염소가,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보면 두 염소가 다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사하시고, 사탄 마귀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탄 마귀에서 건져낸 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두 염소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승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7월 곧 그달 10일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큰 안식일, 그냥 7번째, 그죠? 그 안식일 창조한 다음에 6번째, 6일 창조한 다음에 7번째 그런 쉬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큰 안식이라고 했어요. 큰 안식일. 큰 안식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주의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큰 안식이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며 영원히 지킬지니라. 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희생당하는 우리가 룰루랄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도 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여 그죠? 회개를 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대속죄일의 의미로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대속죄일 날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7월 10일, 여기 바로 정확하게 7월 1일 나팔절로부터 10일 후인 바로 오늘 저녁 해질 때에 이 대속죄일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일이 지난 다음에 5일이 지난 다음에 15일부터 7일간 또 8일간까지 이제 초막절에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그 다음에 출애굽한 기쁨을 동시에 누리듯이, 우리든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음과 휴거대에서 주님을 만난, 지구를 떠나서 영광의 몸으로 간 그 축복을, 그리고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아 주님과 누릴 영화를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차분히 여러분 길게 설명했는데 충분히 여러분이 대속죄의 의미를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세상은 재난의 시작이 언제든지 끝나면서 그죠? 환란이 올 수 있다. 재난의 시작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사람에게 여러분 뭡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교회가 올라가서 이렇게 사후장에 새 노래를 부르야지만 대속죄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흰옷과 그죠? 세마포 결혼 예복을 입혀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이제 구속하시면서 이제 첫째 인을 새 노래를 주님께서 새 노래를 받으시면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이 지상에는 환란이 여러분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교회는
어느 순간 재난이 무르익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보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렇게 올해의 대속죄절은 지나가고 있네요. 염소 2마리가 어떻게 희생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셨을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것은 이렇게 성수에서 희생당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요. 예수님께서 하셨고, 마귀 사탄에게도 모든 죄를 다 내가 짊어지고 가니까 출애굽해서 내놓으라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잖아요. 그럴 그 모습으로 아사셀을 향해서 사탄 마귀에게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참소하지 말라. 내가 내 백성을 찾아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뿔에 이렇게 그 빨간 것을 달다가 나중에 이것이 저기 하면 하얗게 변해서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지금 아사셀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주님께서 그 피로써 인간을 샀다는 의미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에 이렇게 빨간 것을 두르는 이 염소는 성소에서 희생됨으로써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죄가를 주님께서 사함받은 두 가지 그 의미가 다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그 대속죄일날 이러는 거. 이렇게 아사셀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고 아사셀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게 염소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광야 무지징경으로 가서 굶어 죽거나 짐승에게 찢어 죽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그죠? 엘리야마 사막도 안 하면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제물 되시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성령께서 그죠? 예수님을 그죠? 광야로 내보내니라 그 말입니다. 아사셀을 위해서 나가는 예수님,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을 따라한 인간이 죄를 통해서 완전히 그 사탄 마귀 편이 된 인간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피를 통해서 사탄 마귀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대신 짊어졌다는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면서 그죠? 세례 요한이 외치듯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이 하잖아요. 예수님 없는 세상은 사탄 마귀의 통치하니까 광야지만은 이 광야도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이 복음의 놀라운 예수님의 피의 사건을 알고 죄사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광야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광야 사역으로서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러 올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광야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이 영적인 심오한 깊은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그 아사셀을 위해서 염소가 죽어갑니다. 처절하게. 머리에 이렇게 빨간 리본을 달고 걔 나중에 하얗게 변한다고 하죠. 하얗게 변한 건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 속죄일날 전날 이렇게 그죠? 나름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금식한 다음에 금식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빵과 이렇게 음료수를 먹으면서 회복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그 성전산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금식하며 들어가는 속죄일날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또 여기에서 그 통곡의벽 앞에서 이렇게 쇼파로도 불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금식을 마치고 물과 빵을 나눈 유대인들, 이게 바로 뭡니까? 대속죄일. 금식 후 기도하러 통곡의 벽으로 또 가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통곡의 벽에서 기념으로 양강 앞을 유대인, 이런 풍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모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찬에 동참하고 이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절기는 이렇게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은 결국은 그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써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짐승의 피를 할 때에 사탄 마귀가 후삼전반에 지가 신으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서 이 1260일 동안 42달 동안 그죠? 이 42달 동안을 42개월에 대한 이 42달 이 42개월 동안을 그죠? 광야 자기 곳으로 1260일 동안 42달 동안 그죠? 보호함을 받게 되죠. 깜짝 놀라서 사탄 마귀가 지가 신이라고 하니까 그럴 때에 재림하신 주님으로 해서 저들이 완전히 회개하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죠? 속죄절의 진정한 이스라엘이 그때 속죄절을 이스라엘은 그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할 때 이루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 영접한 그죠? 메시아닉 주도 있고 우리들도 있고 같이 환란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나팔절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불러 올라서 하늘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보좌에서 우리는 속죄절을 이루면서
초막절에 이렇게 천연왕국을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대속절의 의미는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풀어져야 되고 성경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확실하게 두 마리 염소가 희생되는데 둘 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다. 그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광야로 가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향해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의 원형이 되신다. 그것입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 앞에 세례를 베푼 장소라고 하네요. 유대 광야 자라가 요단강이 흐르는 곳으로 카스르 야후드라는 지역으로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셨고 하늘이 열려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한 장소라고 합니다. 여기 이때 그죠?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외친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은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해서 나아가자. 이 썩은 세상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는 다시 오신 주님 온다고 해서 우리는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지금 주님이 오신 길을 예배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느 교단과 어느 예배당과 이런 곳에 생명내골로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교리에 여러분 우리가 희생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주님의 이름, 주님을 사랑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최고로 지금 깨어있고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여러분 어떤 사소리 여러분 그죠? 휘둘리지 마시고 이런 경건한 속죄절에 다시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꼭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소중하고 휴거를 기다려서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종말이 오고 3년 후에 종말이 오고 휴거가 온다고 해서 휴거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것은 사탄 마귀가 휴거를 앞세운다는 그 자체는 미혹되는 거예요. 이미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겁니다. 성경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을 떠난 것 사람들은 꼭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은 주님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이제 본 것과 그죠?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꼭 여기에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아사셀 양 예수님 그리고 그죠? 속죄절에 두 마리 염소로서 성전에서 희생하시고 또 광야에서 희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신 이 예수님께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의 피로서 연결되지 않고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건 소망이고 소원일 따움이지 다 새카맣게 땅에 남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확실히 여러분 사함받다고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심을 또한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 그죠? 대속죄일날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두 마리 염소를 하나는 그죠? 아사셀을 위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아사셀을 위해서는 이렇게 요 리본을 뿔에 여호와를 위해서는 리본을 목에 먼저 여호와를 위해서 염소가 희생돼서 피가 뿌려지고 나머지 아세셀을 위해서 뿔에 빨간 리본을 건 이 아세셀을 위해서는 이 염소가 무인지경 광야로 보내져서 죽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 대속죄일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속죄함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죄를 씻어 희귀하인 사람들이 큰 환란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죄 씻을 그날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큰 환란에서 죽어서 나가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다행이지만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짐승표를 받고 다 죽습니다. 영원히 불못에 갑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경건하게 특히 이번 주간에 속죄일이 지나고 다음 주 우리 추석이 오지 않습니까? 이 추석절이 거의 일주일간의 그죠? 그 초막절이 기쁨이 있는 걸 보면서 더욱더 이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다시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기쁘게 주님을 맞으실 수 있다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 이 영적인 초막절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주님 앞 부름 받았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주님과 더불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난산에 백마를 타고 주님과 내려온다는 이 장엄하고 놀라운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대속죄일과 다음 주 5일 후에 있을 일주일간 그 8일간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천연왕국을 이루어 내려온다는 그 확실한 소망과 그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귀한 절기를 잘 지키면서 세상에 여러분 유엔 총회라든가 남북한의 평화 문제라든가 이스라엘 평화 문제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속지 말고 오직 이 땅에 살아간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부름받는 살아서 부름받고 정말 우리 모든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떠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해서 먼저 휴거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서로 위로받으시고 끝까지 예수님께 모든 생명과 100% 헌신, 영과 혼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말씀의 계명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사랑 없는 상태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는 영생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체가 될 때 새 예루살렘 성이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그 전에 여러분 환란 전에 그죠? 천열매로서 장자권을 받고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재난의 끝에 우리는 주님의 광야에서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자리에 다 부름받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